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비에 가득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Here Right Now 네 번째 시간 이곳에서 지켜내다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섬길 7명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중에서 한 명을 등장시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다른 평가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영향력이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공회에 고발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다는 모함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목인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전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오며 또한 신념으로 여겼었던 그런 성전과 또는 율법에 대한 이런 부정으로 인해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스데반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 것이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마저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에 대한 부정은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이슈로 모함을 당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더러운 장사꾼들과 모략꾼들, 사기꾼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어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바꿔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쭉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처럼 오늘 지금 스데반도 이 7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시선에서는요,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은 이미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성전을 허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제대로 된 성전이 세울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 수 있고요.
그 위에 제대로 된 성전이 갖고 있는 그 본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 재건축되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만을 막연하게 쫓아다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잠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 잠시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출애굽을 인도했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불안했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감을 찾기 원해서, 평안함을 찾기 원해서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예배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만들어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간구와 기도가 없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로 표현한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금송아지라는 어떤 성상, 이방의 성상, 신의 성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틀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불안함과 자신들의 삶의 두려움과 자신들의 삶에서의 평안함, 그 모든 것들이 모세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놓여진 그 상황을 대처해 줄 그 신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종교의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와 성전 등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윗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말씀에서처럼 다윗의 때에 준비된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 시작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 선언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또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이 7장에서 48절에서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 절대로 성전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성전의 개념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리셨고 이집트의 궁정에서도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또한 함께 계셨고 80세가 되어 호렙산 그 거룩한 땅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와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 한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특정 공간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현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주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닌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곳은 성령의 사람인 내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그곳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더라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왔었던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1절과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 했습니다만 참된 성전을 지킨 것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만했었던, 그들이 진정 지키려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관습이었고 자기 욕망이고 이기심이고 기득권이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성전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독교 박해의 중심에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지켜왔었던 성전에 대한 개념, 또한 율법을 위협하는 그러한 개념들, 그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해 왔습니다. 그의 신념이나 삶의 경험들이나 또한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사실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켜왔던 성전과 율법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모든 시선과 인식의 그 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또한 방향성과 목적이 변하게 되죠. 우리가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원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삶의 변화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인생이 마일리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뭔가에 유용하려면 반드시 마일리지를 쌓듯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휩쓸려 살다 보면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나씩 쌓아갑니다. 계속 쌓아갑니다. 계속 쌓아갑니다. 그게 뭐 훈련이든 양육이든 뭐 예배든 출석이든 뭐 어떤 것이든 계속 쌓아갑니다.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쌓아간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쌓아놓고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삶이 변해버렸던 이 바울의 말에 조금 귀를 같이 기울이셨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현재형입니다. 완료형 아닙니다. 거두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선교를 전했다가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잠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주민들조차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었던 그 부족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짐 엘리엇과 또한 그의 친구들은 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잘 교육받았던 또 장래가 촉망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에서 살해된 이 사건은요, 본국의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훈련하면서 준비하였고
그만큼 가치 있고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에 생명을 바친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간호학을 다시 공부하여 2년 만에 남편을 살해했었던 그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 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기적적으로 그 부족 가운데 살아남았고 3년간 헌신적으로 그 부족을 간호사로 섬기며 보살폈다고 합니다.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극진하게 섬기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5년 전 강가에서 죽였던 백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그 부족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은 그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빌리그레함의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짐 엘리엇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짐 엘리엇의 책인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 이런 문구가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곧 나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된 내가 지키며 살아왔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 안에 유대인들처럼 믿음과 거룩으로 포장된 관습과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흘러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처음엔 영원한 것을 쫓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돌이키셔야겠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시선에서 봤을 때 저를 바라보는 이 강단 뒤에 있는 그냥 저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은 성전된 도리입니다. 성전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전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교회가, 성전이, 교회로서 살아야 될 내가 새 속에 물들 대로 물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지키느라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여유도
능력도 상실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지켜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될 그 무엇인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격들은 지켰는데 나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으로는 중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는데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며 노력해서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때 우리를 결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이 땅에서 지키느라 그때 우리를 지켜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간과 환경이 변하든 모든 것은 흥하고 쇠하여집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신실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과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존하시며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지금 내 욕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나는 만나고 있는지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지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유한하지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오늘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드렸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내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내일부터 살아낼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흔적으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갈급함과 그 갈증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의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축적된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과 내 귀 기울이기 원하며 그 말씀을 보기 원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 원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서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벚꽃이 팍 만개하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냥 봉우리들이 그냥 오늘 이 순간부터, 그래서 내일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냥 팍 만개해져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또 보기에 기분 좋고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함께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교회됨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자기 욕망, 이기심, 기득권을 내려놓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내 욕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